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베다니 마을에 하루 머물게 됩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재밌어요. 원래 그 당시 그 언어에 배자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죠?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베다니 하면 슬픔의 집 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 그 길을 십자가를 치는 그 길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길을 가지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도 깔고 또 나귀의 안장에 옷도 덮고 호산나 찬송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십자가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슬프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문제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그 걸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최악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당시 죄수들을 묶어놓고 못을 박으면 3일에서 5일쯤 피를 다 흘리고 사람을 말려서 그렇게 죽이는 최악의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 자랑, 기쁨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또 벽에도 붙이고 심지어 밥상에도 올려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복음서에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받는 것,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채찍맞고 고난당하시는 것, 운명하시는 것, 모든 각 복음서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음 설명한 장면, 니고데모에게입니다. 니고데모. 어느 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를 보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 놀라서 예수님께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그 장대를 높이 든 것 같이 그것을 본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살아남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니고데모, 그 시대 사람들 십계명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내면적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시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구원을 해주신다는 놀라운 언약을 해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성 프란시스는 여러분 아시는 성 다미안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회개하고 큰 은혜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후에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센돌프라는 유명한 백작도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술관에서 십자가 그림을 보고 있다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헌신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272개의 교회를 세워 모라비안 교회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깨워 줍니다. 십자가는 이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일깨워줘서 기도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고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영생도 얻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와 불의, 저주, 절망, 죽음 대신 짊어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첫째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그 다른 어느 것으로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벌, 최고의 배경, 최고의 경험 많이 있어요. 철학자, 신학자, 목회자,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아레바고라는 광장, 아크로폴리스 같은 광장에 가서 그 광장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익숙해 있던 그 당시 그 세계 문화를 이끌었던 그 광장입니다. 거기에 엘리트 지식인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철저히 준비해서 아레스바고 광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딱 3명밖에 죽게 돌아오지 않아요.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백 명, 수십 명, 수천 명씩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날은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레스파고 광장에 너무 충격받고 바울은 그래서 아덴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말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외에 알지도 않고 나는 말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외에 잡다한 인간의 가진 자랑이나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의 간증을 이어가기를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24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쭉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는 아덴에서의 철저한 실패, 그는 나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고린도에서의 고백, 어쩌면 사도 바울의 영적인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됩니다.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가 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히신 것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 각자 개인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진 것처럼 나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죄와 불의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노임받고 저주, 질병 떠나가고 영생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그래도 그 이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윌터 챈틀이라는 목사님이 쓴 자기 부인이라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할 수 없다. 반대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 부인의 해답으로 십자가를 제안합니다.
도대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여기 5가지를 설명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첫째는 보편적인 거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져야 한다. 두 번째는 영구적인 거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생은 십자가가 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것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는 거다.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힘들고 고통스럽다.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수 없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것입니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줄까요? 왜 인생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세상과 마귀에서 구원받고 해방 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주시냐, 그런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가 있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도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 왜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깨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지고 복종하면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참 소망이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또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있다면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마치 예루살렘 성의 종려 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저항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항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십자가에 대해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삶을 자기가 대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믿음으로 대해야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믿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저항하지 말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생마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는 성도님이셨어요. 너무 속을 세게 해요. 내가 들어봐도 너무너무 속을 세게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나한테 주어서 내 평생 저걸 끌어안고 내 이 마음고생하고 사냐고. 차라리 호적에서 파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생마사. 여러분, 홍수가 오면 말은 죽고 소는 산다는 거예요. 왜 살고 죽느냐? 말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막 헤엄쳐서 나가려고 하다가 빠져 죽고, 소는요, 홍수가 오면 그냥 떠밀려 간답니다. 그래서 소는 대부분 다 살아난대요. 여러분, 십자가가 올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운명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발버둥 쳐서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자유도 주고 묶임도 풀어주고 승리도 주고 이김도 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함께 가십시오. 어떤 십자가든 내가 짊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여기에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같이 지면 우리에겐 모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종려주일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함께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지키듯 십자가를 지면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너무 잘 아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십자가 치면 생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 지십시오. 그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넘쳐납니다. 내 자녀 위에 십자가 지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의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항이나 거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겁고 힘들지만 십자가 없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의 가슴에 가장 자랑스럽게 가슴에 가장 큰 표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날마다 생각하고 내 가슴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 십자가를, 이 생명과 이 구원을 기념하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합니다.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을 기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도록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달
빠짐없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기념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로서 주를 기념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잔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 하셨으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2,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음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의 권세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한 이 땅에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기념해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